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제 한번 또 왔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 가사가 와닿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늘상 반복되는 주일 예배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한 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 영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늘샘교회 강단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내가 하고 있는 일,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에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단계도 거치고 선교사가 되겠다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시편에 보면은 서원한 것은 곧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성장하면서 청년 시절 그리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서도 늘 이 선교에 빚진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무지 내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고 담임 목사 10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지만 나도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고 또 선교지에 많이 가보고 그래서 목회에 대한 욕심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태풍 매미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개척된 교회의 2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공장지대에 이렇게 조립식으로 2층에 교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태풍 매미가 와서 저는 교회 종탑이 걱정이 됐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저희 아파트 15층에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막 비바람이 불고 간판이 날아다니고 그러는 와중에 추석 전이죠. 그 태풍 매미가 어느 날 한번 고개를 돌렸다가 교회를 보니까 뭔가 허연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그 비바람을 폭풍을 뚫고 교회를 갔더니 그 2층에 조립식으로 이렇게 크게 지어진 예배당이 그냥 그 태풍으로 홀로당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기가 찰 일이죠. 그 다음날 태풍이 그치고 구청에서 이렇게 막 피해 난 것들을 이제 치우고 그 무너진 예배당 그 공장 그 옥상에 이렇게 예배당이 있었는데 저 보름달이 이제 뜰 무렵에 그 기도하러 그 예배당에 올라가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가 찬 일을 당하니까 기도가 안 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황당스럽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이후로 저의 작은 아파트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인들도 헌신하고 해서 2층으로 된 교회 예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04년도, 태풍이 23년 났는데 2004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그 서원한 그게요, 그 태풍을 맞음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얼마든지 저도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서 선교사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3명 여행용 가방만 들고 말레이시아 땅으로 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나라죠. 이슬람 나라. 예. 무슬림들이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2004년도에 가서 지금 24년이니까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땅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냐 상당히 고심이 되고, 참 문화 충격이랄까, 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레이시아에 이민 온 것이 아니고 살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그 땅에 갔으니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여러분, 이슬람 대충 알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와는 그저 그냥 이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과 기름과 같이 정말 힘들어요. 그 무슬림 하나 변화시키고 전도한다는 게 정말 이거 뭐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님이시라면 이 순간 이 지금을 어떻게 헤쳐나가실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육신,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접근하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창하게 성육신까지는 안 하더라도 선교사가 그 현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눈높이, 좀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그들의 마을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알다시피 태어날 때도 여름, 죽을 때도 여름, 평생 그냥 여름 속에서 살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지냅니다. 얼마든지 에어컨이 빵빵한 차를 타고 들어가도 아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남아 사람들이 오토바이 많이 탈잖아요. 1년 내내 춥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많이 탑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선교적 접근, 선교 전략의 하나로 오토바이를 새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2종이나 1종 있으면 오토바이를 그냥 타는지도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면허를 새로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그것도 몇 번 떨어져 가면서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115cc 스쿠터를 타고 4시간, 때로는 먼 데는 5시간 편도로 갔다가 왕복으로 10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사고가 났죠. 동남아는 스콜이라고 한 번씩, 한국도 요즘 동남아 날씨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비도 내리고
비 내리면 또 금방 그치기도 하고 여기서 내리는데 또 저쪽에서는 안 내리고 그런 동남아 날씨가 좀 되는 것을 비슷하게 이번에 제가 잠깐 와서 느꼈는데 어쨌든 스콜이라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헬멧을 쓰고 가는 거예요.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기도 하는데 그날도 억수같이 퍼붓는 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길이 안 좋고 웅덩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서 빠지면서 7, 80km로 달리면서 빗길에 제가 그냥 나동거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논둑에 부딪히고 오토바이도 그냥 뒹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팔과 다리에 이렇게 허옇게 상처가 날 정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퍼붓고 제 모습은 몰골이 말이 아니죠. 쓰리고 아프고 그리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 넘어지고 다친 게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참담한 마음이 들었지요. 예. 1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 그냥 여기서 그냥 성교고 뭐고 그냥 돌아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오토바이를 보니까 부서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비는 억수같이 오고 인적은 없고 오토바이도 부서지고 내 몸도 상처가 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 스쿠터 대면에 스위치만 이렇게 눌리면 부르릉 시동이 걸리는 오토바이인데 분명히 오토바이가 부서졌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한번 싶어서 눌려봤더니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집에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1시간 더 가서 선교지에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또 비를 맞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죽지 않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교지 가다가 내가 만약 죽었더라면 순직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죽지도 않았는데 피가 절절 흐르고 상처가 쓰리고 아프고 오토바이는 부서졌지만 내가 죽지 않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레이시아에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자녀 데리고 이민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말레이시아에 왔는데 죽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상처가 쓰리고 아픈 1시간을 더 달려서 선교지 들어갔습니다. 마침 젊은 부부가 20살도 안 된 애띤 부부가 첫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예배당, 낡은 예배당에서 그 허름한 예배당에서 아이를 안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항상 기도해 주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그야말로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 저도 정말 그 외롭고 그 외딴 그 마을에 오직 그저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주민들도 선교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안고 고쳐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상처도 너무나 쓰리고 아프고 힘들어서 저도 기도합니다. 새벽녘에 부모들은 저쪽에서 자고 있고 저도 아이를 안고 깜빡 잠들었어요. 동력이 트는데 아이가 죽었나 살았나 언뜻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열병 앓다가 죽는 애들이 있거든요. 죽었나 살았나 보니까 아이가 새근 그냥 제 팔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열도 내리고요. 그때 제가 또 깨달은 게 만약에 뭐냐면 어제 오후에 제가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조심해서 물론 탑니다. 지금 만 20년 지난 2월 말에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났네. 이거 완전히 이제 죽을 고비를 제가 당한 거예요.
제 집사람하고 타고 간 게 아니고 한 번씩 타고 가는데 저 혼자 타고 이제 갈때 150cc 오토바이인데 전 헬멧이고 그래도 헬멧을 썼기 때문에 머리 안 다치고 얼굴 안 다치고 정말 척추 안 다치고 허리 안 다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고 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한 80km 젊은 여성 운전사가 저를 보지도 못하고 달려오면서 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 받는 순간에 제가 봤어요. 그냥 광 하면서 제가 의식을 잃었는데 범버에 저를 부딪히면서 제 몸은 유리에 떨어지고 다시 날라서 저 멀리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냥 119로 실려가서 갔을 때에 저를 찍은 모습이고요. 말레이시아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초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또 점검을 하고 수술실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모습인데, 왼쪽 발목이 부러지고 오른쪽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 3개 부러지고 어깨에 견갑골이라고 3군데 금이 가고 그리고 손등에 지금 이식을 했습니다만 손등에 깊이 파이고 또 팔과 다리에 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쿵 떨어졌는데 제가 받치는 순간부터 의식을 잃고 떨어져서 누워서 있는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받치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이거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내동강이 치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서 다쳤을 건데 누워서 제가 눈을 감고 몸을 이렇게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어디 다쳤을 건데 어디가 다쳐요? 혹시 팔다리라도 지금 떨어져 나갔나 싶어서 눈을 감고 온몸을 이렇게 하니까 가슴 쪽에 피가 흥건하게 이게 뭔가 잡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심장이 터졌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손등이 깊이 파이고 팔과 다리에 상처가 깊으니까 막 피가 묻혔는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사람들이 몰려고 앰뷸런스 실려 갔는데 말레이시아 병원입니다. 1차 수술을 한 5시간을 걸쳐서 하고 그리고 이제 국립병원이라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팔이 지금 떨어들듯이 아프고 상처가 온몸이 지금 말이 아닌데 근데 응급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통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갈 힘이 있으면 차라리 한국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바로 제 고향인 부산으로 코타키나바루에서 부산으로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자마자 2차 수술을 하고 거의 한 2달간 병원에 있다가 5월달 조금 약간 조금 쉬면서 치료하고 5월 말에 다시 말레이시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잠깐 제가 또 치과 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왔고 제가 혼자 왔고 9월 2일 날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마을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는 이제 촌장, 옛날 같으면 추장인데 저 옆에 양복 입고 머리가 여신 분이 촌장인데 그분 집 앞에서 이제 저를 환영하고 제가 그 마을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 상황이 마을 형편이 어떻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저렇게 이제 저분들이 전통 복장을 입고 저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분들의 종족이 무룻 종족인데 저 무룻 종족은 나중에도 영상이 나옵니다만 굉장히 호전적인 옛날 자기들의 조상은 서로 부족 간의 전쟁에 의해서 목을 잘라서 헤드 헌팅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집에 걸어놓기도 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싸움과 전쟁에 익숙했던 그런 종족이 이제 후손들이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통 복장 저게 구슬로 직접 손으로 핸드메이드 했기 때문에 옷이 상당히 무거워요. 저 여름 날씨에 저렇게 무겁고 덥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이쁜 그런 복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저렇게 들어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역시 다른 마을에 도착하면 또 자기들이 저렇게 또 복장을 하고 저를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역시 이것도 이제 선교팀이나 손님들 오면은 단기 선교팀이나 또 오시면 저렇게 이제 손님들을 환영하고 그럽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마을들을 돌면서 교회를 돌면서 하면 저렇게 저를 환영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아주 외딴 그 호수를 끼고 있는 오지 그런 마을인데 전기도 없고 그런 마을에 그냥 대나무 뗏목을 타고 호수를 건너면서 아이들이 놀고 있길래 제가 전도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고요. 예, 전기도 없기 때문에 저를 배터리, 발전기죠. 발전기를 사서 또 기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여성들의 모습이 무릇 종족의 성들. 말레이시아 한번 선교지 오시면 저런 분들을 또 이렇게 저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옛날 자기들 전통 복장이고요. 교회를 이래 이제 짓게 되면은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거의 뭐 업자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제공하고 이렇게 교회를 지어 나갑니다. 네, 같이 기념사진 하기도 하고요. 뭐 마을들마다 이제 9개 교회를 건축하고 또 9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늘 돌보고 있는데, 예, 저렇게 이제 마을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하다 또 그만 놓친 것이, 제가 그렇게 이번에 이제 큰 사고를 당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널성교회도 물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박철우 목장 이렇게 해서 또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신 줄 알고 또 치료비도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널성교회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목장과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교회를 또 이제 한국에서 요즘 한 3천만 원 정도 건축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자기들도 이제 십시일반 헌금하고 헌신해서 그 마을에 따라서 교회가 저렇게 조금 크기도 하고 적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저렇게 이제 짓게 되고요. 또 이건 역시 다른 교회인데 저렇게 짓고 저희 아내와 함께 또 기념사진도 찍고, 예, 거의 저렇게 단층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예,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 가장 좋은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것도 역시 아름답게 교회가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예, 역시 이제 저렇게 교회가 지어지고, 네, 아까 우리 본교회지만 또 정면에서 이제 저렇게 처마를 옆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넓게 하는 이유는 비가 자주 온다든지 혹은 그 방학이 되면은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그 분교에 이렇게 인근에 다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기숙사가 있는 멀리 이제 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 많이 들어오고 또 마을마다 이렇게 연합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렇게 헌당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이웃 마을에도 오고 이러면 바깥에 의자를 내놓고 저녁이나 이런 데는 추위가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바깥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로 저렇게 또 짓기도 하고요. 역시 헌당 예배 때 우리 한국에서 손님들 오셔서 저분들이 저렇게 환영하는 모습들입니다.
선교팀이나 이렇게 헌당 예배 오시면 또 마을의 행편에 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숭하이 입대 하임교회 헌당 예배였는데 교회가 이제 마을 이름이 숭하이 입대고 하임은 한국의 어느 교회의 젊은 부부의 첫 딸 이름이 하임입니다. 하임. 예.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딸 기념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선교지 교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널샘교회 선교부 이름으로 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성도님 가운데에 뜻이 계셔서 어떤 교회는 요즘은 환갑잔치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그래도 육순 가족들끼리 육순 기념으로 이렇게 뭘 할 수 있는데 돈을 좀 모았다가 그걸 안 하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는 더툴리안이라는 교부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피로 세워진다고.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리 널샘교회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 이 교회가 서 있듯이 선교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부모, 자식, 젊은 자식이 사고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상금이 몇 천만 원 주어졌어요. 그 부모가 그 돈을 받고 쓸 수가 없어서 교회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연로한 부모님을 기념해서 자식들이 교회를 짓기도 하고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 땅의 교회는 정말 피와 땀과 성도의 눈물로 기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교회를 지었게 되면은 교회 이제 앞에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 장로의 널샘교회 이름 혹은 헌금하신 그 가정의 성도님들 이름 그렇게 해서 기념으로 교회 연판을 하고요. 봉헌감사 예배 와서 설교하면 또 제가 통역도 하고요. 또 역시 헌당 예배 모습인데 아주 산에 있는 마을, 오지에 있는 마을에 아담아 교회를 짓고 저렇게 성도들이 헌당 찬양을 저렇게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조그만 마을인데 이웃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같이 축제하듯이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역시 이제 헌당 예배 때 손님들이 오시면 저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예, 역시 또 선교팀이 왔더라도 저렇게 환영을 합니다. 계곡에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고요. 예, 이제 성도들이 또 큰 병이 걸리면 도시에 와서 이제 1차 병원이라고 하죠. 큰 병원에 와서 암 걸린 촌장님이신데 제가 간절히 기도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저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번에 제가 이제 사고 나고 저 병실에 제가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돌아가신 저분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성도들이 그냥 꼬깃꼬깃 한 치료비를 모아서 저한테 봉투를 주는데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늘 성도님들 아프면 가서 기도해 드리고 위로해 드리는데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번에 저 병실에 막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 있으니까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데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마을의 성도님들 와서 기도해 줄 때마다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부끄럽지만. 그 병실에 다인 병실이고 다른 환자들도 많은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그분 생각도 나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지만 제가 통곡이 나더라고요. 통곡이. 기도해 줄 때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주방에 행사 있으면 같이 하고 또 저렇게 사진도 찍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23년 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9교회를 제가 주최해서 연합으로 집회도 하고 2박 3일, 그리고 낮에는 체육대를 합니다. 포스트, 이게 강대상 배너 현수막인데 저렇게 행사를 하고, 올해는 제가 사고 나는 바람에 저런 행사를 못하고, 제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스폰서를 좀 내서 저렇게 주최해서 저런 행사를 하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옛날 한국교회처럼 이분들이 막 그냥 먹을 거 사들고, 그래서 마을 해관의 교회로 그냥 그 9개 그 교회가 그냥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막 닭들을 막 마을들마다, 교회들마다 막 몇 마리씩, 몇십 마리씩 들고 가잖아요. 식사 때 되면 그냥 닭 잡는 소리 그냥 그렇게 하고, 닭 매달아 놓고, 마을 그 숙소마다 닭 매달아 놓고 아주 재밌습니다. 저렇게 이제 강도상에 붙여서 저녁에 집회도 하고요. 여기 이제 집회하는 모습인데, 저 바깥에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인데, 참 순수한 모습, 열정적인 모습, 정말 오늘 낮의 설교처럼 정말 뜨거운 그런 심정으로 찬양하고 축제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중에 막 예배드리다가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저도 나가서 같이 추고요. 그러니까 9개 교회, 9개 마을이니까 와서 이제 저녁에 순서도 맡기도 하고, 저분들 주일 낮 예배나 또 저렇게 예배 드리고, 헌당 예배도 그렇고, 예배 시간이 거의 짧으면 3시간, 많으면 4시간. 그러니까 또 우리처럼 막 착착착 이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 막 들었다 나갔다 뭐 우스스한 가운데 저렇게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드립니다. 아침에 이제 뭡니까? 에어로빅 하는 모습. 어떨 때는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젊은이들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체육대 시상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그 코타키나바루에 제일 오래된 중고등학교, 막탑 중고등학교에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좀 더 맙니다만은 그 이슬람 학교에 이 사람들 어떻게 가까이 대하나 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어 2급 교원 자격증도 따고요.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이랬습니다. 빨간 옷 입으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고 그 옆에는 교감 선생님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여성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남자 형제들은 너는 일찍부터 돈 벌어가지고 너희 누나, 너희 동생들 공부시키라고 그러고 여성들이 저렇게 똑똑합니다. 장례난 모습인데 저렇게 유족들이 있고 관을 놓고 장례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이 참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던 장례식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있는데 90년생이고 서울에서 광고회사의 영상 감독으로 있습니다. 작년인가 프랑스 칸 국제 광고제라고 있습니다. 영화제에 끝나고 광고제가 있는데 세계 10대 감독으로 저희 아들이 포함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한예종에서 영화 전공해서 지금 광고 감독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돌아가서 이번에 이제 정말 간증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거의 오토바이는 뭐 참 때로는 편리하게 왔다 갔다 좁은 데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 뭐 사고 나면은 사망 아니면 중상인데 동남아에 간혹 그런 일들을 봅니다. 뭐 사고 나서 죽어 있는 모습, 특히 오토바이 사고. 저도 조심조심 한다는 게 이게 순간적이더라고요. 뭐 그냥 생가사가 살고 죽는 것이 순간적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가날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욥의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세 친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너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죽고 처가 떠나고 까닭없는 고난이 어디 있겠냐고 막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처음보다 더 복을 받고 아리따운 자녀들을 얻고 그런 복이 있듯이 우리는 사실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판단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뭐 죽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소관인데 제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걸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보니까 사명이 들어, 사명.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에게 뭔가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신 게 아닌가.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가 다 적용되는, 해당되는 말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찍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내가 죽더라도 살게 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죽고 인간적으로는 젊어서 슬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이지 하나님의 그 소관 안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잣대와 평가와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는 하나님 뭔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다 하나님이 그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붙잡는 것.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를 소자, 목숨 명자, 소명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는 그 소명감이 중요한 것이고, 그 소명감이 사명감이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아멘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요, 다 선교사예요. 저는 이제 실제로 선교제에 가 있는 전방에 있는 선교사라면,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후방 선교사. 군인도 저 최전방에 있는 군인만 군인이 아니고, 저 후방에서 심지어 그 부대 주방에서 반찬 만들고 밥하는 그 병사들도 군인이에요. 그 군인이 없으면 어떻게 앞에서 싸우겠습니까? 예?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막 임진왜란 싸우고 이럴 때에 아녀자들도 막 그냥 치마에 돌을 그냥 실어다 나르고, 여자라고 어디 뭐 그냥 전쟁하는데 아무 일 안 하고 있었습니까? 식사 나르고 물 나르고, 다 그게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 후방에서 싸우는 사람, 전방에서 선교하는 사람, 후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시면, 여러분이 선교금 안 보내주시면 전방에서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한국교회가 힘이 있어야,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저희 같은 선교사들도 충만하게 힘있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포 쏘듯이 후방에서 빵빵 기도해 주시고, 빵빵 선교 헌금해 주시고, 빵빵 후원해 주시니까 전방에 있는 선교사들이 힘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선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전방에 있는 선교사들이 잘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격려해 주시는지, 그것이 이 전방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정말 힘이 되고, 다시 전방에 나가서 그냥 그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방 선교사, 똑같은 선교사입니다. 나는 내가 뭘 해요? 아니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족 복음화, 이 나라 복음화, 이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후방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가정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그 후방 선교사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선교원금 해주고 다 선교에 동참하고 후방 선교사로서 협력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더 우리 널선교회가, 우리 선교부가 더 부흥하기를 바라고, 선교부가, 전도부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해야, 성장해야 우리가 선교의 이 빚을 전방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나마 나가서 또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 목숨을 붙들고
여러분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이유, 그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명,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사명, 충성하는 그 사명, 요소 그런 사명들을 통해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하였다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 오늘 20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22절에 내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성령께서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성령이 멈추라 했으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 가면 기다리고 있다. 너는 예루살렘에 사명 가지고 가지만 그것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 나는 간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럴 때에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에베소 항구에서 빠이빠이 인사를 합니다. 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왜? 죽으러 간다니까. 실제 성령께서 너 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2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여러분 어떻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나는 결박도 좋다. 그런데 나는 죽을 각오를 했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사명자의 고백이고 사명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두는 것, 그거 사명자가 아닙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저는 전방 선교사로서 죽을 각오를 하고 앞으로 더 충성할 것이고 여러분 후방 선교사로서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떤 각오로? 죽을 각오로 하다가 알고 싶으면 하다가 그만두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